다가 거기다 넣어놓으면 며칠 있으면 발효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발효시켜버려요. 전부 다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이 술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지금 이 누룩으로 비유했다. 이 누룩은 바로 뭐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가지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이 누룩의 비유, 누룩을 비유한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그런 발효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누룩이 어떠한 것도 다 발효시켜 버리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때 제자들이 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엉뚱하게 말을 알아듣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떡을 놓고 와서 주님이 저런 말씀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주님은 제자들한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방금 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천 명을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나이다. 그럼 내가 지금 떡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겠느냐? 그 떡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다시 설명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 누룩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하셨다. 사두개 교인의 그 가르침이 누룩이 된 것은 지키지 말라.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천국복음, 이 재림복음, 휴거의 복음이 하나의 누룩이 되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누룩이 퍼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하나가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꽃배기의 번식으로 이 휴거 복음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천국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이번에 공중 휴거에 곧 하늘이 열리고 곧 우리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우리가 다시 잃었던 천국으로 다시 회복되어 올라간다는 이 천국 복음, 바로 공중 휴거의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바로 이제 세상은 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과 같이 온 세계에 이 공중 휴거 재림 복음의 말씀이 다 이렇게 아메바의 분열 번식으로 온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 메시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빛의 속도로 전 세계 신부들에게 예수님 메시지, 예수님 사랑의 편지가 깨어있는 종들에게 다 배달되었습니다. 우리 엘린교회도 이렇게 죄종이 배달을 받아서 매 주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을 청와대 그런 실장들이 브리핑 하듯이 지금 천국 복음, 공중 휴거의 복음은 성령께서 직접 마지막 우리 데려갈 신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뜻과 이 누룩 비유에 대한 천국 비유의 뜻을 지금 브리핑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공중 휴거의 복음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준비하게 될 때에 온 세상을 이 휴거 복음이 정복하게 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도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고 여기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오늘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천국은 화평한 곳입니다. 다 순종하는 곳입니다.
다 사랑하고 빛으로 가득 찬 것과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공중 재림 휴거 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금 정복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만물까지도 새로워지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휴거의 영을 만물에게도 다 덧씌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휴거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메마른 강팍한 마음일 뿐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를 지금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고 있고 이 지구도 이미 상승되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시 후에 데려갈 신부들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심판으로 사용할 몽둥이와 짐승들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심판할 몽둥이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심판할 몽둥이는 북한의 김정은의 핵입니다. 핵방망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핵방망이를 맞게 된다고 말씀했고 이미 심판할 불몽둥이를 하나님은 준비해놨고 또 짐승들의 출현은 바로 우리가 프리메이슨들 이미 그들은 이 지구를 이제 다 자기네 이제 원하는 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다 3차 전쟁 이렇게 다 죽이고 5억의 인구만 남기려고 하고 이제 세계를 하나 만들어 세계 시민권으로 몸에다가 칩을 받게 하는, 그것을 거절하면 불순자로 다 죽이는 그러한 계획을 이미 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주님이 성령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아직 실현되지 않을 뿐이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들을 통해서 프리메이슨들을 통해서 짐승들의 세계는 다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불몽둥이와 짐승들의 출현, 불몽둥이가 뭔지 알죠? 짐승들의 출현이 뭔지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출현하게 되면 완전히 돌변할 것이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짐승이 요리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짐승들의 세계는 오늘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자식을 잡아먹자,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퍼져서 말씀 충만, 진리 충만한 곳이 천국임을 비유하셨어요. 그럼 오늘 엘린교회에 이 말씀이 충만하고 이 진리가 충만하다면 이곳이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여 있는 곳이 천국임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물질적인 또 상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계시록에도 천국을 물질적인 상황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설명할 때 황금 보석, 진주문, 또 청보석, 황보석 등 이런 각종 세상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값진 것으로 지어져 있음을 말씀하셨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지고 단장이 되어 있음을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움은 감추어져 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여 천국의 더 크고 아름답고 값진 보석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석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여 감춰진 보화를 모르고 밭을 팔고 사고 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보화를 모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보화를 보지 못하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천국의 값진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과 바꾸어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눈이 열린 성도들은 천국을 보고 천국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천국을 위하여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비유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황금, 보석, 진주, 청옥, 백옥으로 단장된 물질적으로도 값지고 아름다운 것임을 비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천국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라는 천국의 고귀함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내 평생을 투자하여도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라도 이 천국만큼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나의 생명이 영생하는 영원한 천국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의 소유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45절로 46절에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진주를 비유할 때는 진주는 고난의 결정물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당한 결과는 아름다운 진주로 나타나는 것 같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그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천국문을, 예루살렘 도성의 12문을 진주로 다 꾸며놨을까? 진주는 고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많은 고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바로 그 천국에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나온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주문을 그걸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위해서 애매하게 핍박을 받고 조롱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러한 인생은,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인생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핍박하지만 다른 사람 상급 쌓아주는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자신은 버림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조롱하거든 오히려 감사하라. 왜? 그분들이 나에게 상급을 쌓아주고 있다. 상급을 쌓아주고 있어. 그래서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차지하여야 되는 그런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천국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진리를 발견할 때 모든 것을 버린 고난의 아픔을 대신하고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를 안 후에 자기의 모든 학식과 재물과 일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배설물같이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과 바꾼 순교의 길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나 교회 시대 때 10일 동안 그런 교회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한 100년 동안 흐르면서 사도들이 다 죽고 하니까 교회가 이제 형식화가 되어서 첫사랑을 잃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깨어나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주님이 교회 초대사에 다니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제 곧 공중재림이 있기 때문에 엘린교회 성도들아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때도 처음 사랑 회복하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가 놓으니까 그냥 그의 말씀을, 주는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한테 10일 동안 성도들을 단련시키라 마귀한테 허락을 했습니다.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다 순교시켰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10명의 황제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300년이었습니다. 100년에서 312년까지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리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순교시켰습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고,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이제 그 온영 경기장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 그 잘린 목이 땅에서 3번 튕겼다고 그래요. 3번 튕길 때마다 그 튕긴 자리마다 샘이 솟아올라가지고 그곳에 샘물이 나왔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완전히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한 분만 소유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바로 그 하늘의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서 목숨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세상에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하여야 할 가치가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청춘을 다 바치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소유하는 우리 휴거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내가 아닌가.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을 소유하여 들어가는 휴거 성도는 최상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인데 무엇인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놀라운 가치성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심판이 있는 곳임을 말씀하셨습니다. 47절 50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그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갈라내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물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그물 안에 들어온 자들을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른다는 것입니다. 대충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나쁜 고기로 들어갑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을 좋은 고기로 분리를 해서 천국에 데려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번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면 휴거 받지 못한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게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는 자격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선별의 심판이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에 걸려서 끌려 올라간 고기들은 이미 생명을 잃은 죽은 고기들입니다. 인생의 육신 뒤에는 이같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심판하는 성별이 있고 그리스에 담겨진 좋은 고기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못된 나쁜 고기는 내어버림을 당하여 풀무불 지옥에 던져짐을 알고 우리 휴거 성도들은 아름답고 좋은 비늘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고기가 되도록 천국에 들어가는 비늘이 살아있는 그런 고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천국은 반드시 선별 선악의 심판이 있는 곳임을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천국은 이미 처소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주실 상급과 면류관도 준비해 놓으시고 기업도 누릴 기업 주실 것도 준비가 다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한 것처럼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지만 천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2장 2절로 13절에 누구든지 초대는 받았는데 천국에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는 받았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초청은 받았습니다. 천국에 오라고. 그러나 천국에 그 혼인잔치에 이번 휴거에 우리가 들어 올라가려면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용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35절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용서하여야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었나요? 우리는 죄를 지어 천국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대신 치르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또 다른 내 형제와 자매의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완전한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용서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 형제자매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하고 그를 위해 복을 비시면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천국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것처럼 천국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그랬죠. 예물을 여기다 드리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놔두고 가서 하혈을 하고 와서 예물을 올리라.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형제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천국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의 상황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자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가치적으로, 심판적으로, 구원적으로 그런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주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또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천국에 간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할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변화된 영체가 들어갑니다. 우리 육으로는 천국을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순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도가 부활 영체가 되면 천사와 같이 인간적인 그런 육적인 모든 신체적인 조건은 사라져버리고 영체로 변화가 되어서 늙어지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는 육체도 고통스럽고 탄식 속에 그런 한탄 속에 살지만 휴거 성도들은 장차 천사와 같이 잠시 후면 우리가 신령한 영체로 변화받아서 천사가 수종을 들어주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되는 기이하고 복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영광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천국에 사는 사람은 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천국 시민만이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올라 있어야 장차 천국 시민이 확실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세상을 이긴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만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천국 생명록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삶이 완전히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의 그러한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불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물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불이 나면 우리가 물로 끕니다. 이 지구에는 물도 있고 불도 있죠. 그러나 천국은 물만 있습니다. 지옥은 불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너무나 뜨거운 데서 영원토록 영체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재생되고 재생되고 재생돼서 영원토록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가 안 되면 백보자 심판 때 염소로 분리가 되면 소각됩니다. 영원히 소각되어 버립니다. 자, 지옥은 불못이라는 것이 유황불이 펄펄 타고 끓고 있는 불못이다. 요즘에 화산 폭발 막 불이 펄펄펄 끓잖아요. 바로 그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20장 10절에 또 21장 8절에 이 지옥 불 속에서는 죽지도 않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마무시한 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뱀이나 이런 구더기나 그런 것들이 막 팔뚝만씩 하면서, 구더기도 그런 것들이 그냥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뜯어먹고 그 반복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 부자가 지옥 가서 물 한 방울만 나사로한테 자기 혀끝에 적셔달라고 그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자, 물이 없는 곳이 지옥임을 우리 성도들이 안다면 그 무섭고 처참한 불못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지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오직 말씀을 순종해서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형제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왜? 천국은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고 섬기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가. 자, 형제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다 입 서비스하는 것은 용서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콩 한 개라도 나눠 먹는 자가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곳입니다. 자, 천국은 찬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악보가 우리 앞에 떠 있어서 너무너무 찬양의 그런 찬양 대결도 많이 하고, 천국에서는 그런 스포츠도 많이 하고, 천국에는 어마무시하게 그런 행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여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여기서 하는 그런 모든 은사들은 천국에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은 감사 찬송이 넘치고, 계시록 4장 11절에 휴거 성도로서 아들들이 된 자들은 24장로들과 함께, 이번에 우리가 휴거받아 아들로 들어가면 24장로들과 함께 보좌 앞에 앉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계속 돌리면서 찬송 속에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생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듯이 언제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자, 지옥에 가야 할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유되고 변명하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유고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줘야 됩니다. 저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내가 왜 세상에 그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왜 기도마 듣지 않았는가, 그렇게 천년만년을 억만년을 거기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김경 권사님이 선물한 그 책 다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빈 깡통을 차고 살더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라. 그 양반이 그 지옥 체험을 다 하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하게 거지 깡통을 가지고 얻어먹고 살아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너무나 확실히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책을 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지만 다시 한번 더 확신 속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천국을 향해 갈 때 여러 가지 고통도 오고 핍박도 조롱도 오고 많은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결함과 믿음과 소망과 폭넓은 사랑을 키우면서 잠시 동안인 이 세상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나가야 휴거되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넘어지거나 소망을 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서 반드시 세상에 어떠한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천국만큼은 반드시 휴거되어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긴 자만이 휴거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곧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